우리 마스크 썼지만 우리 옆에 또 좌우에 뒤에 계신 분들하고 함께 인사 나눠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복된 자리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어렵게 사실은 예배 정상화하면서 수요기도회 저희들이 시작했는데요. 근데 가슴앓이 하고 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나오시라고 동료도 못 하겠고, 사실은 온라인 예배를 지금 유튜브에 수요기도회는 올리고 있는데 문자는 안 보내고 있어요. 광고를 안 하고 있어요. 못 나오신 분들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자니 또 현장 예배 나오시는 분 숫자가 너무 적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올리기는 하고 동시에 지금 예배는 유튜브로 올려주고 있지만 여러분께 문자는 안 가고 있어요. 이모저모로 안타깝고 고민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나오시라고, 수요기도회 막 나오시라고, 주일 예배도 이제 현장 예배 나오시라고 사실은 아직까지는 이렇게 강제적으로 말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변 분들 같이 독려해서 나올 수 있도록. 사실 우리 얼마나 이 자리 기대하고 고대했었습니까? 그런데 또 사람 마음이 간사한 게 몇 주 지나니까 또 이렇게 시들해지네요. 이 자리를 사모하고 은혜의 자리고 축복의 자리고, 말씀이 항상 노출되는, 말씀이 외쳐지고 선포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공간으로 우리 다 함께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무교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결혼기념일에 남편이 아내와의 외식 자리에서 이렇게 아내에게 말했답니다. 여보, 결혼기념일 선물로 뭘 갖고 싶어?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아내가 퉁명스럽게 대답을 하지 않고 있자 남편이 또 재차 물었어요. 말해봐. 뭐 갖고 싶은데? 옷 갖고 싶어? 아니면 새 차 사줄까? 새 차? 아니면 반지 비싼 거 하나 사줄까? 뭘 해줄까? 그랬더니 아내가 더 냉정한 눈빛으로 고개를 돌려 이렇게 답변합니다. 난 이혼을 원해요. 그러자 남편이 하얗게 변하더니 담담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안 돼, 안 돼. 그렇게 비싼 건 안 돼. 어느 마을에 아주 시크한 남편이 있어서 늘 아내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결혼기념일을 맞아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여보, 오늘 좀 시장 가서 토종닭 한 마리를 사다가 좀 잡아주구려. 내일은 우리 결혼기념일 15주년 기념일이니까 우리 음식을 장만해서 먹어요. 그러자 남편이 시무룩해서 말합니다. 우리 둘 사이에 15년 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 닭에게 무슨 책임이라도 있다는 거요? 여러분, 결혼기념일 어떻게 잘 챙기고 보내시나요? 어떻게 매년 그날을 보내십니까? 저도 사실 처음 몇 해는 열심히 기억해서 이벤트도 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했는데 해마다 그게 이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핑계를 보지 된다면 기억하고 지켜야 될 기념일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가족들의 생일도 있고 뭐 명절도 있고 기일도 있고 또 거기에 결혼 기념일까지, 사실 매번 이렇게 신혼의 마음으로 그 기념일을 챙긴다는 게 참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요즘 몇 년 전부터는 애들이 조금씩 크니까 요즘은 애들이 알아서 챙겨주더라고요. 잊지 말라고 달력에 미리 표시도 해놓고 미리 귀뜸으로 알려주기도 하고, 또 결혼 기념일날 이렇게 선물도 챙겨주고, 그래서 아주 의미 있고 기념되는 결혼 기념일을 최근 몇 년간 이렇게 보내게 되었는데, 사실 우리 모두의 기념일이 그렇죠. 그런 의미로 기념일을 지키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 그게 이제 기념일의 참된 의미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도 사실 많이 지켜야 되는 많은 기념 절기들이 있죠.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키는 절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성탄절이 있겠죠. 그리고 쭉 지나서 사순절을 거쳐 부활절, 그리고 또 쭉 지나면 이제 추수감사주일, 또 종교개혁 기념주일,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어요. 어떤 것 하나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기에는 뭐할 정도로 다 우리에게는
중요하고 소중한 기념 교회 절기들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요, 구약의 중요한 절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무교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무교절.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던 유월절과 함께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지금까지도 아주 잘 정확하게 철저히 지키고 있는 절기 중에 하나죠. 오늘날에도 이 유대인들은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아주 철저하게 지킨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이 절기 유월절 지키기 위해 사실 한 달 전부터 준비했다고 말씀드렸죠. 한 달 전부터 유대 종교력에 의하면 이 달을 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해서 이들은 1월 정월로 삼고 있어요. 1월 즉 아비벌 혹은 니산월이라고 하는 이 아비벌 14일이 유월절 시작인데 그 달이 시작되기 한 달 전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해가 되기 한 달 전부터, 한 보름 전부터 우리네 달력으로는 한 3월 4월에 해당하는 절기니까 한 어떻게 돼 얘기냐 2월 3월 그 중간에 걸친 절기쯤 되겠네요. 그때부터 유월절을 준비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다 찾아내 불태우는 일이라고 했죠. 아니 목사님, 유월절이면 4일 전부터 어린 양을 잡으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에 맞게 식구 수대로 어린 양을 사거나 잡는 것이 준비 아닌가요? 그래서 당일날은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그 피를 발라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시기, 이 구약에 있는 이 시기 대략 한 3,500년 전으로 잡고 있는데 오늘날의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바르는 것으로 유월절을 지키고 있지는 않아요. 3,500년이 지난 지금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유월절을 보내고 있지는 않아요. 특별히 AD 70년 로마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대다수 유대인들이 전 세계 각지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양을 잡는 풍습만큼은 용이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 그 문화, 그곳에 있어서의 허락되지 않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양을 잡기 위해서는 도살을 해야 되고 함부로 도축해야 되는데 그런 권한들이 각 지역마다 다 달랐기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대신에 그래서 바뀐 것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공인된 유대인 음식점에서 정육된 이 양고기를 사다가 요리해 먹는 것으로 유월절을 이렇게 지킵니다. 다만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 사마리아인의 후손들 중 일부가 여전히 양을 잡아 유월절을 지키는 풍습이 남아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이렇게 집단으로 같이 보내요. 다 같이 흰색 옷을 입고 구덩이를 길게 파고 그리고 양들을 한 마리씩 다리 사이에 끼워놓고 그리고 해질 때를 기다려요. 그래서 해가 딱 지면 그때 잡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다 관광객이라고 그랬고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관광객들의 대부분은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이었더라고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유대인들의 유월절 풍습에는 양을 잡는 풍습이 없어요. 성경의 기록밖에 없고요. 그래서 저렇게 사마리아인들, 팔레스타인 지구 안에 있는 거하는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 유월절을 보내는 것들을 저희 가서 이렇게 지켜보곤 합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자, 그렇게 잡으면 어떻게 한다 그래서 구덩이를 다 파고 구덩이에 불을 피우고 그 양을 어떻게 했어요? 보시면 통째로 깹니다. 자르지 않아요. 통째로 깨서 뼈가 손상되지 않은 채 양을 구워 그 양고기를 먹는 것으로 유월절을 보냅니다. 이들은 집단으로 어린 양을 도살하여 피를 흘리고 그리고 구덩이에 저렇게 온전한 형태 그대로 유지한 채 양을 굽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유대인들에게는요, 이런 사마리아인들의 유월절을 관광해야 하는 것처럼 어린 양을 잡는 풍습은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것은요, 바로 한 달 전부터 온 집안 대청소를 한다고 그랬죠. 다 들춰내서 누룩을 제거하는 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유월절이 가까이 다가오면 유대인의 마을 곳곳에서는요, 사진 보시겠어요? 이렇게 태우는 장면을 많이 보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대부분의 유대인들 마을이 한 달 전부터 이렇게 막 길거리에 대량으로 갖다 놓고 뭘 자꾸 태워요.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누룩만 태우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하메치를 태운다고 해요. 하메치가 뭐냐? 하메치라는 것은 저들이 먹는 일상적인 음식을 가리킨다고요. 그러니까 즉
원래는 누룩을 다 태워야 되는데 이 누룩의 의미가 조금씩 점점 확대된 거죠. 누룩이 뭔가요? 무언가 음식을 발효시키는 그런 재료를 말하는 거죠. 효소, 효모, 곰팡이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모든 음식이 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누룩을 다 어떻게 제거하느냐? 반대로 생각했어요. 유월절에 먹어야 되는 음식,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유월절에 먹어야 되는 음식, 그게 뭐였죠? 유월절 어린 양, 양고기와 그것을 뭐와 함께 먹으라고 그랬어요?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그랬죠. 구약 성경에 제시된 음식, 유월절에 먹어야 될 음식은 이 세 가지예요. 그러면요, 하메치라고 해서 또 오늘날 유대인들이 지키는 이 하메치는 뭐냐면 이 세 가지 음식을 뺀 나머지 음식은 다 태우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음식은 다 태워요. 모조리 다. 밀, 호밀, 메가, 맥주, 특히 보리, 귀리 뭐 이런 것들이 첨가되거나 들어가거나 육가공 식품이거나 자기네가 안전하고 깨끗하다라고 여겨지지 않는 음식은 다 태우는 거예요. 그게 하메치예요. 그러니 온갖 음식들 집에서 다 가져 나와서 다 태우겠죠. 그래서 집안에는 오로지 유월절에 먹을 수 있는 음식만 남겨놔요. 각종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누룩이 제거되고 나면요, 무엇도 한다고 그랬어요? 그릇도 다 삶는다고 그랬죠. 이전에 자신들이 먹던 음식들, 거기에는 효모가 들어간 음식, 이 빵을 담았던 접시들, 또 발효된 음식을 담았던 그 그릇들, 식기들, 칼, 도구, 보수죠. 다 깨끗이 소독하고 삶고, 그리고 식탁에서 다 치워 다른 곳에다 저장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먹는 음식, 작년에 유월절에 먹었던 음식을 사용했던 그 그릇, 아주 귀한 그릇으로 딱 유월절용 식기를 딱 준비해서 그것을 딱 꺼내놔요. 그리고 유월절 기간에 거기 그 그릇에 담아서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다음으로 바로 유대인 남자들이 무엇을 하느냐? 이 맛자를 구워요. 맛자. 맛자는 무교병이죠. 무교병은 말 그대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말해요. 여러분, 이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먼저 이 빻지 않은 밀을 먼저 뜨거운 물에 삶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밀에 혹시라도 묻어있을 곰팡이, 혹시라도 묻어있게 될 효모를 다 깨끗이 정제를 하고 그 다음에 건져내서 그 다음에 이것을 곡식으로 빻아서 가루를 내어 물과 함께 가장 빠른 시간에 반죽을 하고 반죽하자마자 바로 옆에 화덕에 부어요. 왜 그래요? 반죽하고 물에 섞이자마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연 발효가 이루어지니까 그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이 방법이 너무 귀찮고 힘들어서 현대 유대인들에게는요, 우리의 와플 기계처럼 전기를 사용한 기계를 통해 이 맛자를 굽는 기계도 판다고 해요. 근데 이게 반대에 부딪혔어요. 일부 율법학자들은 이 방법은 이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공식적으로 반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정통 유대 마을에서는 아예 이 맛자, 무교병만을 굽기 위한 빵집이 있고 이 빵집은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월에만 맛자를 굽고 닫아둬요. 철저히 폐쇄시켜요. 사람도 그 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1년 내내 폐쇄시켜요. 깨끗이. 그리고 1년에 딱 한 번 열어서 이 맛자를 굽습니다. 이렇게 구워진 맛자와 정제된 정육시설에서 사온 이 양고기를 가지고 이들은 유월절 만찬을 준비합니다. 이 6가지 음식이 담긴 사진 좀 보시겠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여기에는 역사가 흐르면서 원래는 3가지 음식이었죠. 양고기, 그리고 무교병, 그리고 쓴나물. 그런데 여기에 3가지가 더 첨가가 됩니다. 삶은 달걀, 구운 달걀, 삶은 달걀, 그리고 하루셋이라고 하는 이렇게 나름 이들이 만들었던 소스, 그리고 여기에 소금물, 이 3가지가 더 첨가가 돼서 이렇게 놓여진 6가지 재료의 음식이 유월절 음식인데 이 유월절 음식을 유월절 만찬 정식이라 부르고 이들이 부르는 이름은 세데르라고 부릅니다. 이 세데르를 먹을 때 흰색 계열의 옷을 입고 참여한다고. 자,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지켜지는 유대인 유월절 만찬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유월절 음식의 상징은 무엇인가? 유월절에 꼭 먹어야 되는 음식은 뭔가요? 처음에 우리 성경에는 3가지가 나왔고 나중에 이들이 역사를 흐르면서 여기에 3가지가 더 첨가돼서 지금은 이 6가지 음식을 먹는데 이 6가지 음식 중에 가장 유월절을 상징하는 이 시그널 음식이 뭘까요? 어떤 걸까요? 가장 중요한 음식이 뭘까요? 유월절의 상징이 뭐죠? 유월절 저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을 무엇으로 피하게 됩니까? 어린 양의 피, 양고기가 가장 중요한 음식이었어요. 유월절 하면 상징적
시그널 음식은 바로 이 양고기였어요.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지켜지는 유월절 음식의 상징이 이 어린 양고기가 되어야 되는데, 가만 보면 지금까지 유월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의 풍습을 보면요, 어린 양의 상징보다는 다른 상징이 더 크게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죠. 여러분, 지금 오늘날 유대인들이 유월절 준비하기 위해 한 달 전부터 뭘 한다고 그랬어요? 양을 사서 양을 잡습니까? 아니요. 뭘 하죠? 누룩을 제거하는 일부터 해요. 오늘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유월절 하면 가장 상징이 되고 기억이 되는 건요, 누룩을 제거하는 그 일이에요. 누룩을 제거하고 무교병을 만드는 일이 이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상징이 되고 있어요. 예, 맞아요. 오늘날 유월절 만찬의 메인은요, 이제 어린 양에서 아예 맞자 무교병으로 바뀌게 돼요. 어느 가정에서는요,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지만 양고기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냥 어린 양의 정강이 뼈만 올려놓고 만단 말이에요. 그냥 무교병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 이들에게 있어서 유월절과 무교절 가장 상징적인 음식은요, 바로 무교병이 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까지 읽어야 구약의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오늘날 지켜지는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는 유월절과 무교절의 의미를 바로 알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본문 15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우리 성경은요, 무교병을 먹으면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먹으라는 거죠? 그 시기가 언제인가요?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는 이 무교절 절기의 시작은 언제인가요? 유월절 바로 다음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경은요, 유월절 규례를 앞부분에 먼저 설명했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살펴본 내용이죠. 그리고 이어서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의 상징은 어린 양이지만, 그래서 무교절의 상징은 오늘 본문 15절 말씀처럼 무교병이었어요. 무교병, 즉 누룩이 제거된 빵을 먹는 것. 그런데 사실은요, 유월절 규례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6절 이하에 기록된 유월절 규례, 즉 유월절 당일날 아비벌 14일 저녁 해질 때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 유월절 규례의 음식은요, 이미 어린 양과 함께 무교병, 즉 누룩을 제거한 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오늘 본문은 뭘까요? 이 이야기는 즉 유월절 다음에 무교절이 되는데, 무교절에는 누룩을 제하고 누룩이 제거된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러는데, 이미 그 앞에 지켰던 절기 유월절에 이미 어린 양과 함께 무교병을 먹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무교절에서는 또다시 무교병을 먹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두 번씩이나 중복해서 이 무교병에 대한 기록이 기록된 것일까요? 오늘 우리 본문에 기록된 유월절과 무교절, 사실은요, 이게 비슷한 절기, 아니 같은 절기, 같은 시기 안에 이루어진 절기라는 거예요. 먼저 그 시기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유월절은 그럼 언제였는가? 우리 성경이 기록한 유월절 시기는요, 아비벌, 즉 1월 14일 해질 때, 저녁, 즉 해질 때 유월절이 시작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무교절은 언제 시작할까요? 유월절 다음이니까 15일 저녁부터 시작해 맞는데, 우리 성경 15절에 보니까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무교절은요, 유월절은 하루 지키는 거지만 무교절은 자그마치 7일간 지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자세한 기간에 대해서는 우리 성경 18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영상을 통해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그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아멘. 자, 유월절은 하루 지켜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무교절은 7일간 지켜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7일간이면 무교절은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냐? 오늘 우리 성경 1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 달, 즉 1월 정월 아비벌 그달 열 나흔 날. 열 나흔 날은 며칠이에요? 14일이죠. 14일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월 14일 저녁부터 7월 21일 저녁까지 무교절을 지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위 15절에서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 즉 7일간이 무교절 기간이었는데 아래 18절에서 보니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총 며칠인가요? 목사님 14에다가 7 더하면 20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17일간 아닌가요? 그게 아니죠. 왜요? 14일부터라고 그랬으니까 14일을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14일부터 21일까지 더하면 집사님 며칠 나와요? 8일이 나와요. 8일이. 그러면 위에서는 무교절이 7일간이었는데 아래 18절에서는 8일이네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사실은 신약 시대를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그 신학적 의미의 유월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구약의 의미의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 너무 무관하고 무관심하고 잘 모르는데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유월절과 무교절은요 사실은 시기상으로 중첩되어 있어요. 자, 14일부터 계산하면 8일간이 맞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하루를 세는 방식이 우리하고는 틀려요. 표 하나 보여주실래요? 우리 성경 18절에는 14일 저녁부터라고 그랬죠.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 전까지예요. 21일 저녁 전까지. 자, 그러면 14일 밤부터 15일 낮까지가 하루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우리는 하루를 아침에 시작해서 다음날 아침에 해 뜨기 전까지를 하루로 본다면 유대인들은 좀 반대라는 거예요. 해 떨어진 이후부터 다음날 해 떨어지기 직전까지가 하루로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에 의하면 14일 밤낮이 하루라가 되는 것이고 15일 밤낮, 16일 낮까지가 바로 두 번째 날이 되는 것이고 16일 밤과 17일 낮까지가 세 번째 날이에요. 그래서 쭉 따져보니 21일 낮까지, 즉 밤 직전까지, 21일 밤 직전까지가 바로 7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 절기는요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 직전까지라 하면 그래서 8일간이 아닌 7일간이 되는 것이고, 자 그렇게 놓고 보니 아주 자연스럽게 유월절과 무교절 첫째 날이 자연스럽게 겹치죠. 유월절 첫째 날도 사실은 14일 저녁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14일 저녁부터 15일 낮까지가 유월절이에요. 하루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무교절 첫날도 공교롭게 이 날이 딱 겹치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사실은 겹쳐요. 무교절 첫 번째 날이 유월절 날이라는 거죠. 유월절은 14일 저녁 하루이고 무교절은 14일 저녁부터 7일간 지속된 절기였어요. 그러니 이 두 절기는 한날 한때였던 것이고 자연스럽게 유월절이 무교절에 포함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의 유대인의 유월절은요 무교절에 가려진 것이 사실이에요. 어린 양을 잡는 방식마저 사라진 지금, 그래서 유월절 중심 음식이 맞자 무교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무교절은요 유월절을 품고 있는 더 큰 절기로 이들은 지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무교절의 중심은요 그래서 무교병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성경 무교병에 대한 규정을 아주 엄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19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아멘. 우리 성경은요 계속해서 15절도 그렇고 19절도 그렇고 이 무교절 기간에는요 절대로 누룩이 들어간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교절이 끝나면 이 누룩이 들어간 음식 먹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그때는 돼요. 하지만 이 무교절 기간 안에만큼은 절대로 누룩이 들어간 음식, 효모나 곰팡이가 들어간 음식은 절대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성경은 도대체 왜 누룩이 들어간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일까? 아예 유대인들이 빵하면 누룩을 제거한 음식만 먹도록 한 것도 아닌 나머지 기간에는 누룩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이 무교절 기간에만큼은 누룩을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한을 하셨던 것일까? 오늘 우리 본문 31절 이후부터 기록된 말씀은요 왜 무교절에 무교병을 먹여야 하는지 이 역사적 유래에 대해 기록해 놓고 있어요. 우리 31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밤은요, 6월절 바로 그날 그 밤을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처음 난 것, 모든 것, 생물이든지 사람이든지 그것을 심판하시던 바로 그날, 애굽에 내려진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내려진 바로 그 밤, 애굽의 바로의 장자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그리고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되었던 바로 그날 밤, 31절은 바로 그 밤을 의미했고, 그러자 결국 애굽 왕 바로가 두 손 듭니다. 그 밤에 바로 즉시로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 여호와를 섬기도록 이 애굽 왕 바로가 백기를 들지요. 그러면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라고 하나님께 드릴 제사의 제물까지도 다 데려가도록 허락을 합니다. 33절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아멘. 바로 이 애굽의 백성들은요, 바로 이하 모든 애굽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은 두려워했어요. 저들 때문에 우리의 장자가 죽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애굽 땅에 남아있다가는 남아있는 자신들의 차자, 다른 가족들까지도 다 죽을 수 있겠다고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와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히 나가도록 재촉하여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서둘러 애굽 땅을 빠져나오게 되죠. 그렇게 해서 서둘러 빠져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 성경 34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아멘. 우리 성경은 발교되지 못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말 뜻은 발효되기 전에 이런 뜻이겠어요. 그러나 이보다는 더 정확한 뜻은 효모를 넣기 전에 라는 뜻이 더 정확한 겁니다. 그러니까 효모를 넣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발효되지 못한 내 표현에 누룩을 넣지 말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처음부터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과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6월절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이 반죽에는요, 누룩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밤에 어린 양의 고기를 무교병과 함께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먹고 남은 발효되지 않은 누룩, 즉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반죽 그릇 담은 그릇을 가지고 있었죠. 그것을 서둘러 옷에 싸가지고 애굽에서 나왔다고 기록합니다. 우리 37절, 38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의 두려움에 떠는 저들의 손에 떠밀려 애굽을 지금 속히 빠져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이들 손에 들어있던 양식이라고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이 반죽 그릇을 옷에 싸가지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들에 대한 인적 구성을 우리 성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어요. 3,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 이들 대략 한 200만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 중요한 건 38절에 보니까 수많은 잡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수 이스라엘만 빠져나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동행하거나 동거했던 사람들도 빠져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는요,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이 출애굽에 참여한 이들 가운데는 이스라엘인들과 혼혈된 자들도 있었고요, 여호와를 믿는 신앙으로 개종한 셈족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에 동화되어 함께 출애굽한 애굽 백성들도 있었어요. 그러니 이들이 빠져나올 때 200만이라는 숫자였고, 이들 중에는 다 이스라엘 민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언어와 이 문화가 다른 민족들도 함께 섞여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들이 함께 나와 이동을 했어요. 근데 어디로 이동을 했느냐?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면요, 조금만 더 가면 홍해를 건넜던 장소까지 갑니다. 자, 지금 이 여정은요, 그래서 어떤 여정이냐면 애굽을 속히 빠져나와서 발효되지 않은 반죽그릇 유일한 양식인 이것을 옷으로 싸가지고 나와서 200만 그리고 여타 많은 수많은 잡족이 함께한 이들이 지금 서둘러 홍해를 건너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대략 한 빨리 건너면 일주일 정도 걸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유월절 이후 홍해를 건너 애굽의 추격으로부터 안전해질 때까지의 기간, 그래서 7일을 상정하셨고 이 7일을 무교절로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7일간은 절대로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39절 우리 영상을 통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아멘.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다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해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왜 지체할 수 없었다는 거죠? 일단 출애굽을 시작하고 홍해를 건너기까지는 안심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실제로 그랬죠. 애굽의 바로왕 또 애굽의 백성들 장자의 죽음으로 혼비백산했지만 며칠 지나고 나서 정신이 차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추격하는 대군을 이끌고 쫓아옵니다. 사실 홍해가 아니었다면요, 아마도 이스라엘은 또다시 이 대군 애굽의 최정예 군단에 의해 다시 붙잡혀 애굽으로 끌려갔을 수도 몰라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계산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그때까지는 최소한 홍해를 건너 안전하게 애굽의 군사로부터 이 추격을 피할 때까지 최소한 7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재촉하셨고 빨리 홍해를 건너기를 원하셨어요. 200만이 넘는 인원이 서로 다른 잡족, 언어와 이 문화가 서로 통하지 않는 이들이 함께 빠른 시간 안에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 그것은요 시간을 줄이는 거였어요. 어떤 시간? 밥 먹느라고, 빵을 굽느라고. 빵을 맛있게 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룩을 넣고 반죽을 어떻게 해야 돼요? 빵 구워보신 분 다 아시죠? 이스트를 넣고 어떻게 해야 돼요? 상온에 1시간 정도는 둬야 이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시 빵으로 만들어서 또다시 한 번 더 상온에 둬서 효모가 발효될 때까지 2차 발효를 시킵니다. 그래야 빵이 아주 맛있게 돼요. 그러면 벌써 시간이 많이 지체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시간을 아까워하셨고 그 시간이면 이스라엘 백성 200만이 저마다 2차에 걸쳐서 발효를 시켜서 빵을 먹게 되면 그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지체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과 함께 무교절을 제정하셨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7일간은 먹게 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을 넘어 애굽을 나와 안전한 홍해를 건너기까지 지체하지 아니하고 서둘러 갈 수 있도록 누룩을 제한 무교병을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제정하자마자 유월절을 포함하여 7일에 걸친 무교절을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거예요. 이 7일의 무교절에는요 효모가 들어간 누룩이 들어간 빵을 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유월절만큼이나 이들에게 무교절도 중요했던 거예요. 아니 어쩌면요 그 중요도의 의미를 따지지 못할 정도로 더 무교절이 중요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기간도 더 길었어요. 유월절은 하루였지만 무교절은 7일이었어요. 실제로 무교절의 첫째 날이 유월절을 포함하고 있었잖아요. 유월절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었다면 무교절의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은요 구원 얻은 백성들의 구원을 향한 신속한 발걸음을 의미했어요.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신속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 누룩으로 인해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일의 무교절을 선포하여 지키게 하셨던 거예요. 누룩이 들어간 빵 아마 더 맛있었겠죠. 누룩이 없는 빵은요 사실 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구우면요 이 비스켓보다 더 딱딱하게 굳어진 그냥 구운 밀가루 덩이에 불과해요. 누룩이 들어가야 비로소 풍미도 생기고 질감도 좋고 부드럽고 맛있는 빵이 돼요. 먹기 좋은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빵을 만들 시간으로 허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이 맛이 있기는 하나 부풀려면 시간이 소비된다는 것이죠. 맛을 위해, 배를 위해, 우리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 인생에서의 삶을 위해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이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 사실 구약의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구약 말씀을 통해 그 의미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유월절 어린 양의 상징처럼
구원받았음에 머물지 말라는 것이죠.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나아가라는 거예요. 최소한 7일간은, 홍해를 건너기까지 안전이 담보될 때까지는 7일간은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발걸음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빵이 부풀기를 기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과 배를 위해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누룩을 제하라는 것이에요. 누룩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삶에서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를 소비시키는 것들 아니겠어요? 이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맛있는 맛난 삶을 위해서, 멋진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 이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셔요. 다 과감하게 제하라는 거예요. 누룩을 제하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안전한 홍해의 그 길까지 달려가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지체한다면 아마도 우리에게도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게 되겠죠. 우리를 다시 이 세상의 노예로, 이 세상의 유혹의 노예로, 예전의 나의 모습으로 우리를 가두어둘 애굽의 군대가 우리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서둘러야 한다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주시는 누룩 없는 빵이 주는 교훈이 바로 그것이겠죠. 우리를 지체하게 하고, 우리를 머뭇거리게 하고, 우리를 뜸들이게 하고, 자꾸 두고 온 세상, 돌아선 저 세상을 돌아보며 마음 빼앗기게 하는 것들,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누룩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셔요. 과감히 제하여 버리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시고 우리를 다시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